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4절서부터 23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서부터 내일 말씀인 37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후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환란 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두 문단으로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만 보고 28절 이하는 내일 말씀에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14절로 23절인데요. 이 14절로 23절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저는 이제 평신도를 뭐 집사나 이런 걸 해본 적은 없고 청년이죠. 청년 시절에는 이걸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안 읽고 성경에 크게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저만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그러려니 그렇게 했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경을 일독은 했었는데 뭐 성경 통독이라는 것이 그냥 쓱쓱 읽는 것이라 뭐 자세히 읽을 시간이 안 되죠. 일독을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지 성경의 뜻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재림으로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재림 때 뭐 무슨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뭐 이런 것을 재림으로 다 이제 조금 두렵게 그렇게 가르쳤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이 화가 있다는 건 예수님 재림할 때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아기도 낳으면 안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내가 통독이 아니라 자세히 읽기 시작을 하니까 뭔가 좀 다른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의 의미를 주석도 보고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보니까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일단 14절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래요. 아니, 유대는 팔레스타인인데 그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이 유대라는 것은 이 남부 지방이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기 있는 자들은 그럼 우리는 한국에 있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재림하기 전에 유대로 이사 가야 되나? 이제 이상한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봤더니 이 본문은 재림 이야기가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어제 이미 설명을 했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의 질문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즉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만약에 이것을 재림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신 것이 돼요. 그건 이상하죠.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말씀에도 했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왜곡시키고 잘못 읽고 잘못된 신앙관,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걸 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것이 눈을 감은 거죠. 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뭘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 11절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이것은 로마 군대의 깃발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하여 짓밟힌 적이 몇 번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랬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고, 페르시아 시대는 이제 바벨론 자체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뭐 이럴 일은 없었어요. 그때는 이미 성전 파괴되고 없었던 때고. 근데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 귀환을 하고,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비록 조그맣게지만 지어졌는데, 나중에 헬라 시대 알렉산더가 죽고 그 부하들이 네 곳으로 분할 통치를 하고, 나중에 이 네 곳이 두 곳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 지방 중심으로 한 그 북쪽 그 세력들이 침략을 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멸망에 가증한 것, 즉 그들의 군대 깃발이나 아니면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워놓기도 했고, 그것이 이제 로마 군대가 와서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헬라 시대가 오기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헬라 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때에도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징조가 돼 가지고 서지 못할 곳, 즉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런데 이런 이방 군대의 깃발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이 성전, 서지 못해야 할 그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멸망의 징조, 무슨 멸망? 인류 멸망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그런 징조가 보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 산으로 도망하라, 성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로마 군대의 포위 속에서 거기서 굶어 죽기도 오고 최종적으로 함락돼서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근데 이것을 재림으로 가르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성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구원 못 받고 산으로 가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가 돼버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렇게 보고 실제로 산에다가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옛날에 90년대에 서울 같은데 볼일 보러 가면 지하철에 하얀 옷을 입은 애들 또는 이 아줌마들 이렇게 쭉 서가지고, 요즘은 서울 지하철 쪽에 그런 걸 못 보겠더라고. 아마 지하철에서 단속하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서서 노래를 부르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원주 치악산에다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단이죠. 근데 이 구절을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이단이 된 거예요. 산으로 가라고 했다.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게 예루살렘 멸망 아니고는 이 구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대에 있지도 않고 산으로 가라, 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긴 포위당해서 죽을 거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 내려가지도 말고 지붕에 있으라 그 말이 아니죠. 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뭘 가지러 들어갔다가 시간 지체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밭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밭에 있는데 지금 적군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 겉옷가지로 뒤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밭에 있는 상태로 도망가야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속하게 피난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옛날 전쟁은 이렇게 피난을 하면 살죠. 근데 현대 전쟁은, 6.25 때는 피난해서 살았잖아요. 현대 전쟁은 피난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데서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쏘는 몇백 킬로미터를 가는데, 우리나라 남부 지역, 이 남한 지역 중심 해봐야 500km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부산에 가도 미사일 떨어져. 이제 6.25 때하고는 달라요. 피난 갈 데가 없어.
이걸 재림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웃기는 것이 된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현대에 대입을 하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여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이것을 만약에 재림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재림 때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 임신, 결혼 그리고 자식을 가진 것이 저주인가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을 예루살렘 멸망에다 대입을 하면 맞는 말이에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해야 하는데 임신하면은 걸어가기가 힘들어.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 얘 데리고 피난하기가 힘들어. 그 이야기예요. 피난하는데 지장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이것을 재림이라고 한다면 다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여름에 일어나면 구원받나요? 재림이? 말이 안 되죠. 겨울에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겨울에는 피난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로 이 말씀들을 다 대입을 하면은 전부 다 해석이 돼요. 근데 재림으로 대입을 하면은 하나도 해석이 안 돼요. 다 이상한 말씀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이거는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시고 성전 파괴를 통해서 성전 중심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중심 신앙으로 바뀐 것을 역사 속에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다음에 19절서부터 20절 보면은 이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벤자 이야기, 젖먹이는 이야기, 겨울 이야기, 뭐 밭에 있는 자, 지붕에 있는 자, 유대에 있는 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들이 되기 때문이다. 이 환난 때에 이제 환난을 면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환난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는, 우리 한국식 표현을 하면 전무후무한 환난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때 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침략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도망가 살고,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탈출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다 죽었어요. 굶어 죽고 쳐들어와서 칼에 죽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성 안으로 가면은 안 되는 것이었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를 않고 아예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살았다는 거죠. 물론 전원이 다 살지는 않았겠죠. 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씀 재림 이야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전무후무한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20절 이래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날을 감해 주셨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인데, 그런데 일부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결국 환난 중에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 때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대로 피난해서 살았던 그런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확실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 안에서 이게 실제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지는 않지만 기록에 의하면 성 안에서 거의 100만 명이 죽었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주시 인구가 65만 명인데 전주시 인구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인구가 그 성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인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할 때 21절로 23절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로 23절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환난, 이 기독교나 또는 유대교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하면 거짓된 종교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활동을 하는 그런 좋은 모판이 되죠. 그래서 이단도 생기고 신흥 종교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유대인들이 믿은 메시아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고 로마를 무찌르고 유대 나라가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돼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로마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했어도 저까지 것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철석같이 믿은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따라간 사람들이 다 죽은 거죠. 물론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 그런 영향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로부터 실제 일어난 것은 30몇 년 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30몇 년이면 그렇게 먼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22절 거짓 그리스도들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말로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믿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말로야 여기 있는 노재석이도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말할 수 있죠. 철판 깔면은 저도 가능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얼굴이 두꺼운 놈들이야. 자기는 자기가 그리스도 아닌 줄 알거든. 그죠? 저는 특징이요. 여러분도 아마 저 얼굴을 저랑 같이 제가 함께 교회 하면서 보시고 확인한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내 마음에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말이나 아니면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나 아니면은 내가 무슨 잘못 실수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귀부터 빨개져요. 이게 느껴져. 그게 여기가 빨개지는 것이 내가 거울 안 보고도 느껴져.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 내 얼굴이 지금 빨갛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단이야. 이단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단 못 해 먹어. 얼굴이 안 빨개져야 이단 해 먹지, 이만희처럼.
그런 놈들이 여기서 많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단의 거짓말을 왜 믿고 따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못 배운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뭐 박사님들, 대학 교수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 70년대에는 통일교를 따라간 사람들의 제일 앞장선 사람이 이화여대 교수들이었어. 왜 그러느냐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 함이라.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기적이 있으니까 사람이 미혹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때 그 이야기, 실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옛날에 다미선교 이야기, 다미선교가 한참 난리를 칠 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어떤 사람이 다미선교에 빠져서 연세대인가 어딘가를 나오고 KT의 공채로, 그때는 KT가 1등 신랑감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20몇 살짜리가 4급으로 공채에 합격을 했으니 남들은 평생 해도 4급 언저리도 못 가고 퇴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신앙생활도 잘해. 서울 금화제일교회라고 하는, 거기가 이제 교회를 지금은 다른 데로 이전을 했는데 옛날에 와우 아파트라고 기억나세요? 아파트 무너진 그 근방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그 못 사는 동네거든. 거기 교회가 커요. 우리 교단이. 그 교회 청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이 KBS인가 MBC에 편말 들고 나온 거예요. 내 남편 돌려달라고. 보니까 다미선교에 빠져가지고 그 좋은 직장 사표내고 교회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고 거기에 빠졌어. 나중에 이 친구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빠졌느냐 하니까 다미선교회가 이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의 함정이에요. 머리 좋은 놈들의 함정이에요. 다미선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확인하려고 가본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인 줄 알지 뭘 지가 확인을 해. 신학도 공부도 안 한 놈이. 확인하려고 갔는데 가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본 거예요. 확인하려고 왔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기도는 쳐오고 고개 숙였다가 한 30초쯤 고개 숙였다가 눈을 살짝 뜨고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제 이단성을 발견하려고 눈을 떴는데 이 기도하는 목사 뒤에 막 불덩어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점차 빠져들어. 그러다가 그 이단 쪽에서 이놈을 보니까 똑똑한 놈이잖아. 거기다가 남자가 가정 배경도 좋아가지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피아노도 배워가지고 피아노를 기가 막히겠죠. 너 피아노 쳐오고 피아노 반주를 시킨 거예요. 그 이단 단체에서 이미 빠졌고.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피아노를 치려면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고, 그러니까 신학이 좋은 거죠. 기도하고 눈 떠서 건반 위에다 손을 딱 얹으면 아기 천사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금가루를 뿌려준대. 그게 눈에 보여.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게 기적한 미쳐버린 거죠. 와 여기가 진짜 내가 다녔던 금화조일교회가 이단이고 여기가 진짜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고 가정이고 여기가 진짜니까. 이단은요 항상 기적이 따릅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서도 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이 있다고 그래요. 뭐 내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안 믿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엘리야처럼 그게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 믿어? 이걸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 분별은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기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 증명이 되면 믿어야 된다. 아니요. 성경 신명기를 보면 증명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떤 이적을 하더라도 믿지 말라는 말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걸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기적과 이사를 행하여, 이 기적과 이적과 기사. 그래서 미혹한다. 내가 너희는 삼가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건 따라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그냥 홀랑 따라가는 겁니다. 24절로 27절 그때 환란 후에, 이제 예루살렘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여기서 해, 달, 별들, 또 하늘의 권능이라는 것은 해, 달,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들이 흔들린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 이후, 십자가 부활 이후의 세상이 계속 격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능이 그렇게 흔들릴 때, 그때에 26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구름은 하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수증기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 중에, 그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초림의 예수는 초라하게 말구육간에, 마국간에, 그것도 여관에 방을 얻을 데가 없어서 마국간하고 함께 있는 그런 초라한 방을 얻어서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목자들 오고 동방박사들 오고 몇몇 사람들 말고는 하나님의 아들 태어난 걸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은밀하게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났다면, 재림의 예수는 그렇게 초라한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가지고 천군 천사의 호의와 나팔소리와 찬송소리와 모든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중에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디 저 은밀하게 저 경상북도 무슨 청송 어디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내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다 하는 이만희 같이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재림은 영광 중에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다 보게 온 예수가 아니면은 예수가 아니에요. 재림 예수가 아니에요. 이단 분별의 기준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봅니다. 그 큰 영광과 권능을.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은다. 이것도 이단 분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죠. 원주 치악산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살아야 구원받는다. 아니요. 어디에 있던, 땅 끝에 있던, 하늘 끝에 있던 구원받는 자들은 천사들이 다 모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전주에 있어야 구원받고 광주에 있으면 구원 못 받고가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주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그렇게 구원을 모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신자들에게는 승리와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 28절로 32절은 그 재림의 징조와 시기와 종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이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은 택한 자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재림 때에는 모아주신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와 그 영광에 의하여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 버릴 세상 나라와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멸망을 대비하셔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재림의 때가 남아 있는데 그 재림의 때에도 주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영광 중에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림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와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자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 영광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